오늘 요한복음 12장 20절부터 26절 말씀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부제로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이런 말씀을 오늘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20절에서 28절 말씀, 26절 말씀 가운데에 20절부터 21절 말씀, 그리고 23절부터 24절 말씀, 25절부터 26절 말씀, 이렇게 세 부분으로 구분해서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이 말씀도 오늘 보면 예루살렘 입성을 배경으로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들 중에 헬라인 몇 사람이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명절에,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최대 명절 유월절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제 광복절 같은 거인데, 우리 민족 명절로 말하면 이제 추석이나 설날 같은 그런 유대인들에게 가장 큰 명절이 유월절입니다. 그 유월절에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전국에 있는 사람이 다 그 제물을 가지고 소나 양이나 뭐 염소나 그 경제적 능력에 맞춰서 이렇게 하나씩 가져와서 제사를 이렇게 번제 제물로 드리는 그런 절기인데요. 한 일주일 이렇게 함께 거기서 지내는데, 그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어디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예배 온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헬라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헬라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그동안 나사로를 살리고 이런 저런 표적의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찾아왔어요. 근데 찾아온 장면을 보면 그들이 갈릴리 사람 빌립에게, 갈릴리 베세데 사람 빌립에게 청하여 이르되, 선생님이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직접 말하지 않고 빌립이라는 사람에게 찾아갔어요. 이 사람도 헬라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헬라계 사람이니까 아마 이제 언어도 통하고 더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요즘 말로 말하면 예수님을 만나 뵙기를 원하는데 어떤 루트를 통해서 할까 할 때, 거기에 보니까 우리 뭐 고향 우리나라 출신의 빌립이라는 사람인데 그분에게 얘기를 했다. 그래서 빌립에게 가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빌립이 혼자서 그 말하기가 좀 부담이 됐던지 어떤지 안드레를 찾아가가지고, 안드레에게 헬라 사람들이 몇이 와가지고 예수님 만나게 해달라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안드레하고 빌립이 예수님께 가가지고 이제 선생님, 헬라 사람들이 몇 사람 왔는데 선생님 뵙고자 합니다. 요 내용이 첫 번째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 가운데 어떤 부분이, 여러 부분 내용들이 있지만 어떤 부분이 여기에서 가장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적인 의미로 찾아갈 수 있을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만민을 구원하러 오셨다는 거,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러 오신 건데, 여기 보면 예수님이 복음 전하고 십자가에 달려 구원할 상황이 되었는데, 이 찾아온 사람을 보니까 이방 헬라 사람이 찾아온 거예요. 이 부분에서 예수님께 찾아오는 그런 장면 가운데 이 헬라 사람이 찾아왔던 것은, 유대인들은 메시아와 구원자가 누구를 통해서 오게 되어 있느냐면 유대인들을 통해서 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자기들은 유대인으로 하나님의 선민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기 민족을 통해서 오도록 되어 있어요. 베들레헴에 오도록 되어 있고 다윗의 자손으로 오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기 민족의 구원자로 생각하는데, 여기 헬라 사람이 찾아와서 예수를 만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 속에서는 예수님은 헬라 사람들만이 아니라 만민의 구원자로 오신 분이라는 것을 예고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만민의 구원자로 오셨다. 그래서 복음은 유대인에게 시작해 가지고 헬라인에게, 헬라인을 통해서 이방인에게, 그래서 유대와 땅끝까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예루살렘에서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 복음이 땅끝까지 확장될 것을 예고한 그런 말씀과 같은 맥락이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모든 사람에게 있다. 그리고 하나 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게 찾아온 말씀 가운데는 그거 있어요. 명절에 예배하러 왔다가 예수님 만나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예수님을 찾아왔잖아요.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이 예배하러 예수님을 찾아온 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예수님 만나려고 내가 예수님 교회 성전에 왔다. 오늘 거룩한 주의 날 이렇게 예배하는데 이 예배 현장에 내가 예수님 만나러 왔다. 그래서 빌립을 통해서 안드레와 함께 예수님 소개받아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 장면처럼 이 시간 여러분 누가 빌립을 통해서 안드레를 통해서 이렇게 통해서 찾아오고 그러나 여기에 분명한 것은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이 세상의 만민을 위해서 구원하시는 우리 주님이시지만 주님 찾아오는 분을 구원하시고 계심을 보여주십니다. 주님 찾아오게 하셔서 이 시간도 주님 찾아오게 하셔서 여기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찾아오는 것도 아무나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시고 계획하신 분들을 하나님 부르시고 이끄셔서 나를 찾아오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이끌어 주셔서 내가 예수님 찾아오게 된 그 은혜의 시간이고, 그 찾아왔는데 만나고 가시길 바랍니다. 찾아왔는데 예수님 말씀 듣고 가시기 바랍니다. 찾아와서 예수님의 음성 분명히 보고 듣고 만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냐? 두 번째 말씀이에요. 22절 3절 4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그러면서 진실로 진실로 내가 이르노니 하나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시고 계셔요.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인자라는 것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모든 존재의 통칭어예요. 통칭. 예수님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도 말하고 또 메시아라고도 말하고 독생자라고도 말씀하시고 많은 예수님의 그 존재의 칭호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으로 오신 모든 그 칭호의 통합적인 모습을 인자라고 표현을 하신 거예요. 인자라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그럼 영광을 얻을 때는, 영광이라는 말이 의미가 있는데요.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영광을 표현을 하냐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을 하시고 하나님 나라로 승천하신 이 상황을 통틀어서 영광이라고 그렇게 표현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들은 소문이 있었을 거예요. 헬라 사람들이 나사로가 무덤에서 살아났다는 얘기 들었잖아요. 그리고 누가 그랬느냐면 예수님이 그걸 살리셨다는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은 사람을 살린 사람으로 이들이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을 직접 만나서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들렸어요. 나도 죽고 나도 살아날 것이다. 나도 조금 있으면 십자가에 죽게 될 것이고, 그러나 나를 하나님께서 살리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좀 이걸 좀 더 이렇게 적용해 가 보니까 어떤 현장이냐면 예수님은 십자가 지는 걸 영광으로 생각하셨다. 예수님께서 십자가가 있어야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 지는 것을 지시면서 내가 다 이루었다.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너무 십자가 힘들 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주여 이거 내가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왜 그러냐면 십자가가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 사명의 십자가, 그리고 그 고난의 십자가가 힘들고 어려웠지만 이게 뭐냐면 영광이 거기에 있다는 것이죠. 영광이.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이 땅의 가족을 위해서 눈물 흘리며 잠 못 자면서 피땀 흘려 수고한 그 수고에, 헌신에, 고난에 주님의 영광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그 뿌린 땀 흘린 그것이 영광스럽게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그리고 무덤에 장사 지냈다가 그 고난 역경 눈물 주님 묻혔지만 죽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살리신 것처럼 우리의 수고와 고난과 영광을 우리 하나님이 의미 있고 보람 있게 영광스럽게 하실 그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헬라인들에게, 예수님 찾아온 그들에게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들이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될 거 아니에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보니까 이게 무슨 말이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이분이 예루살렘에 지금 들어가셔가지고 이제 다윗처럼 왕 되시려나? 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사람마다 자기 주관적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찾아온 사람들도요, 어떤 사람은 빵을 먹으러 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돈 때문에 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병들어서 병 고치러 오고, 여러 모습으로 올 수 있어요. 여기서도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됐다니까 예수님 무슨 일이 일어날까 기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명을 다 감당할 때가 왔고, 그리고 그 사명을 온전히 완결하게 완벽하게 감당할 때가 왔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영광스럽게 할 날이 왔다.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그런 증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주님 앞에 받은 사명 후회 없이, 주님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이제 내가 남은 것 하나님 앞에 가서 칭찬받고 상 받는 것뿐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말씀인데 여기에 죽으면이 핵심이에요. 죽으면이 뭐죠? 십자가에 죽으면. 그러니까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거기서 열매가 이렇게 맺죠. 싹이 나고 그리고 자라서 많이 열매를 맺죠. 그런 것처럼 자신을,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하늘의 미랄로 비유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영혼이 구원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그리고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으니까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사는구나. 예수님이 나를 새 생명 주시는구나. 이것이 깨달아지는 순간이,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 어느 날 그 봄이 가로수에 이렇게 잎사귀에 이렇게 많이 좀 이렇게 막 나 있던 때예요. 그때 목사님께서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말씀, 땅에 떨어져 죽으면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먹고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이 말씀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 이 복음이 내게 들어오더라고요. 그날 그 말씀이 내게 이렇게 그냥 들어와요. 이렇게 목구멍에 물을 마시면서 물이 이렇게 내 몸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이 말씀이 내 안으로 이렇게 들어와요. 그리고 제가 거리를 가는데, 가로수를 가는데 막 가로수들이 내가 이렇게 가는데 막 손을 들고 할렐루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막 그 가로수들이 이 싹이 나서 막 이 손을 벌리고, 나중에 이제 내가 그런 거지 지나가고 보니까 나무 가지가 대부분이 다 이렇게 위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나는 그게 두 손을 들고 나를 막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고 그렇게 반기는 것처럼, 그래서 내가 길을 걸어가는데 막 구름 위를 걸어가는 것처럼 막 이렇게 걸어가는 그런 기쁨이 있었던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그 헬라 사람 몇 사람이 찾아왔는데 나는 하늘의 미랄이다. 그리고 나는 십자가에서 죽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살릴 것이다. 그걸 믿게 되면 거기에 많은 생명의 열매들을 맺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인자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인가를 너희들이 알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구원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기로 결심하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주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의 미랄이 되어 죽고 십자가에서 죽고 그리고 우리의 새 생명을 얻게 하시는, 십자가에서 나의 죄와 나의 욕망과 나의 불신을 십자가에서 다 죽게 하고 죄와 사탄 옥 세계에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새 생명을 얻게 하시는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미랄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래서 예수님 말씀 듣고 듣는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 가운데서 이런 구원의 기쁨이 새롭게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할 때에 각자 예배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그 심정이 다시 이렇게 생각나고 다시 마음에서 솟아나고 다시 우리 믿음의 회복이 일어나고 주님을 위해서 하늘의 미랄이 되어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하늘의 미랄이 될 뿐만 아니라 나도 세상에서 가족들과 교회와 주의 나라를 위해서 하늘의 미랄이 되어지면 많은 영적 생명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말씀입니다. 25절부터 26절까지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나를 따르리니 나 있는 곳에는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라.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의 미랄이 되어 주셔서 가지고 나를 구원하신 분으로 믿게 되어지는 그 하나의 미랄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 예수님의 참된 제자도에 대한 말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생길 거예요. 예수님께 찾아오면 예수님 말씀 듣고 예수님 믿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 따르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따르게 된다는 말은 이 제자가 될 것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믿는 사람들이 될 건데 그들은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게 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말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고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는 결국 다 그 삶은 헛된 것이 될 것이나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은 냉수 한 그릇이라도 영광스럽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무더운 날씨 주의 이름으로 땀 한 방울 흘린 거 그거 주님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원토록 버려. 여기 미워한다는 말은 자기를 미워하는 그런 우리 요즘 말로 말하면 자기를 비하하고 경멸한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계시록에서 용이 이긴 자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 자기 생명을 자기를 미워하는다는 말은 뭐냐면 자기 생명을 걸고 주를 따르는 자는 그런 의미.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 제대로 만나면요, 성령으로 만나면, 성령의 하나님의 은혜로 만나면 그 사람은 자기 목숨 걸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고 성령에 의해서 만나게 되면 이 사람은 생명을 얻게 되고 자기 생명 걸고 주를 섬기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제가 보면서 이 말씀을 기록할 때에 요한이 사도가 이 요한복음 저자가 이걸 기록할 때는 이 어떤 상황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은 스데반을 죽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 죽지 않습니까? 그리고 야고보 사도가 죽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 이름으로 죽어가던 시기에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 생명을 걸고 예수를 믿다가 생명을 짓밟히는 일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고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두려워서 부인하는 사람들도,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일들 가운데 그 기독교 인구가 가장 적은 나라들의 분포에 지금 현재 그 다음에 어떤 박해들이 있었느냐면, 이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을 당국자들이 검열을 할 때 알 수가 없어. 너 믿냐면 안 믿는데요. 그럼 안 믿는다, 속으로 믿으면서 안 믿는다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검열을 하느냐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저주하게, 예수를 저주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예수의 그림을 놓고 침을 뱉게 해요. 그리고 예수의 초상화를 놓고 예수를 짓밟게 해요. 이게 검열 과정의 신문이에요. 우리나라 그 여권이 요즘에 가치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가짜 여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그 검열을 하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그래요. 우리나라 사람만 가지고 있는 독특한 것들을 질문을 하면 그 사람들 아무리 연습을 했어도 잘 모를 경우가 많다고 그래요.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일을 말로만 부인을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행동으로 부인하게 만드는, 저주하게 만드는. 그때 어떤 사람은 앞에서 다 자기들은 알잖아요. 누가 부인하는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알아. 누가 부인하고 짓밟고 침 뱉고 가는데 어떤 사람은 그 사진을 붙들고 침을 닦고 발표 짓밟힌 것을 고개 들고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고 고백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순교장 처형장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 성경을 기록할 때에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 시대에 믿음을 보겠느냐, 마지막 시대에 믿음을 보겠느냐고 그랬어요. 주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믿음을 보겠느냐, 그 말씀 가운데 오늘 예배자들이 그 믿음의 증인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은 어떤 일이냐, 하나님의 미랄이 되는 거예요.
생명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반드시 따르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나 있는 곳에는 나를 섬기는 자도 있을 것이다. 나 있는 곳에는 나를 섬기는 자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아버지, 나를 섬기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리라.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믿음의 가족들을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시고 귀하게 여기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귀한 존재들입니다. 언제 더 귀하냐면 이런 생명을 걸고 예수 믿어야 할 때, 정말 필요로 할 때, 있어야 할 때 있고, 지켜야 할 때 지키고, 함께해야 할 때 함께하고, 이런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증인들, 제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